낮 시간에는 상을 얻도록 달리는 사역자가 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달리는 자처럼, 그래서 한 사람이 상을 얻는 것처럼 달려야 한다. 초등학교 때 다 운동회에서 달리기 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보면 달리기를 못한다고 부모를 실망시키는 자녀들이 가끔 있었던 게 뭐냐면, 달리기를 원래 잘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못 달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는 달리기를 못하니까 아예 안 뛰거나 아니면 걷는 애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 저는 어느 부모가, 저는 달리기 잘했어요. 1등을 뺏긴 적이 없어요. 항상 도장 2개. 딱 여기다 도장 찍는다고. 공책 3개 이렇게 딱. 근데 어느 아이가 반에서 이렇게 뛰다가 앞에 애들이 너무 잘 뛰고 얘는 못 뛰니까 걷는 거예요. 걷다가 그냥 슬슬 걸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이한테 화를 내고 속을 상해하고 운동회를 보다 그냥 가버린 거예요. 너 같은 자식 새끼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때 좀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면, 지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포기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식이 달리기를 못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못한다고 최선을 다해 뛰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는 그 아이가 너무 안 됐다, 이거 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뭐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저렇게 승질내냐 그런 속으로 그냥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속이 상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내 자식이 달리기를 못한다고 최선을 다해 뛰지 않는다면 지가 잘하는 것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 쉽게 안 되면 포기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면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근데 내가 지더라도, 내가 지금 실력에서 지더라도 악착같이 최선을 다해서, 비록 내가 맨 뒤에 꼴등으로 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상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뛰어야 내 자식답지. 그래야 기쁘지. 1등 해야 기쁜 게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 1등은 한 사람이잖아. 근데 모든 자식이 어떻게 우리 자식이 다 1등을 하냐고. 우리 교회 안에는 감사하게 1등이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다 고만고만해. 뭐 누구 하나 특출나게 잘나가지고 부러울 사람도 없고, 다 고만고만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뭐 1등으로 자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포기하는 것은 그 사람 인생 자기가 스스로 갉아먹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우스를 위해서, 또 어떤 포세이돈을 위해서 뛰는 경기에서 그 신들을 위해서 경기에 참가한 자들이, 물론 자기의 명예와 권세도 있지만 그 명예와 권세 썩을 면류관이잖아요. 나무로 된 면류관, 풀로 만들어준 면류관, 이런 걸로 엮어서 만들어주는 월계를 쓰는데 금방 시들어버리고 집에 갖다 두면 어느 순간은 그거 기념물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 낙엽 떨어지고 그냥 나무 떼거리 하나 남는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은 버리면 다 땅속에 썩어져 버릴 그런 면류관, 그거 진짜 신도 아닌 자들 위해서 달려가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 달리는 사람, 그걸 위해서 훈련받는 사람 보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근데 그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달려가는 성도들, 내가 세운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한 교회처럼 있어서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을 베푸는 자가 계시는데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는다면 그건 그 베푼 자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 상 뭐 나한테 별로 필요 없는데요, 뭐 이런 개념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상을 베풀면 그 상 받고 싶은 자처럼 뛰어갈 때 하나님 기쁘시고, 그래도 아니 상을 베푼 자가 있는데 그거 받고 싶은 사람 아닌 것처럼 게으르고 나태하고 패역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교회를 볼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많은 말들 가운데는 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와 같은,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이 다 이거에 빠져 살았어요. 막 4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우리도 여러분 월드컵이나 뭐 이 올림픽 할 때 그거 맨날 틀어놓고 한국 뭐 코리아 뭐 필승 그래야 맨날 이러다가
그거 막 끝날 때 되면 막 허전해지고 막 이제 뭐 보고 사나 막 이런 허전함이 있잖아. 어? 세상 사람들처럼 막, 어? 있잖아요. 근데 막 재미있는 연속극 끝나면 또 허전해가지고 막, 이제 나는 뭐를 사나 그러고 그런 연속곡에 막 빠져가지고 드라마에 주인공에 대한 허탈한 자기가 주인공처럼 여기고 사는 이 막 착각 속에서 막 그죠? 그렇다고 원빈이 나한테 다가오냐? 근데 맨날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살면서 그죠? 막 허무해하고 막 공허하고 이런 인생 살잖아요. 그런 사람도 달리더라 이거야. 그런 사람도 허무한 걸 향해 달리는 사람도. 근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달리는 자가 없으니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딱 맞지 않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겠냐? 내 손이 짧아서 니들의 일을 내가 못 감당해 주냐? 내가 손이 짧아서 니들이 구하는 걸 못 주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자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래 말씀하셨겠어요.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 정도로도 안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을 얻도록 달리라. 사역자의 의식은요, 상을 얻도록 달리는 데 있어요. 1등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상을 얻도록 달리는 마음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1등을 찾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은 상을 얻도록 달리는 사람. 오늘 누가 나의 상을 받고 싶어서 달리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을 얻도록 달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냐? 여러분, 마음 있는 사람은 저도 많이 봤어. 마음 있는 사람들은. 마음들은 다 있지. 그런데 마음 있는 자는 이기기를 위하여 다투고 그 상을 얻도록 달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역자는 뭐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의 두 가지 의미를 말했죠.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절제의 첫 번째는 누구를 이겨야 된다? 이게 원어에 직접 직역한 거예요. 절제라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자를, 자기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정복과 이기는 것이 조금 다른데 정복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하나 나를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어떻게 한 번에 이겨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자기한테 져갖고 패하는 거거든요. 예. 자기를 이기는 싸움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하나. 근데 그 이기는 싸움을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스트릭 트레이닝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혹독한 훈련이에요. 혹독한 훈련. 훈련받아요. 그걸 성경은 연단이라 표현하죠. 그래서 그 훈련을 받고 트레이닝을 받아야 여러분 되는 거예요. 태릉 선수촌만 가도요. 모든 선수들이 기초 이 체력 훈련합니다. 기초 체력. 자기 전공 분야 훈련하기 전에 오전에 기초 체력 훈련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가장 힘든 그 복싱 선수, 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복싱 선수 어느 누가 얘기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산을 전속력으로 뛰어갔다 내려오는 걸 한대요. 맨날. 거기에 뭐 산이 있나 봐. 산을 전속력으로 뛰어갔다 내려오는 걸 하는데 처음에는 올라갔다 내려오질 못했대요. 뛰어서. 너무 힘들어. 중간에 가다 이랬는데 날마다 그걸 시키고 초 안에 못 들어오면은 이제 막 감독들이 혹독하게 막 야단을 치니까 그걸 빨리 그 초 안에 들어가려고 뛰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서 얼마 좀 지나면요. 산을 헉헉대면서 뛰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정말 이제는 그 웬만한 체력으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체력이 돼버려요. 그리고 웨이트 훈련도 굉장히 강력하게 합니다. 무슨 운동을 하든 웨이트를 다 해요. 그게 기초 체력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받고 자기 전국광을 하니까 세계적인 선수들과부터 금메달을 따고 메달을 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의아한 거예요. 저렇게 쓸데없는 천국에는 가져가지도 못할 것들 위해서는 죽어라고 씨름하고 잠 안 자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맨날 연습하고 트레이닝 막 훈련받고 절제하는 인생 살고 자기 자신을 정복하느라고 밥도 안 먹고 시간대로 잠도 똑바로 못 자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진짜 복, 진짜 복.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최고로 올라가 봐요. 몇 년이나 쓰겠어 그거. 수천억을 가져봐 얼마나 쓰고 가겠냐고. 내가 그러잖아요. 수천억이 있든 돈 만 원이 있든 하루 밥은 3끼밖에 안 먹는다고. 요즘은 또 2끼밖에 안 먹는 사람도 많잖아. 살찌기 싫어가지고. 천억 있으면 뭐 하루에 돈 아까워갖고 뭐 한 10끼씩 먹어? 못 먹어. 그렇게 먹으면 죽어.
똑같아. 결국은. 근데 이 땅에서 그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죽으라고 노력을 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그 상급을 위해서 뛰는 자는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절제하고 그걸 위해서 트레이닝 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는 게 쉬운 일 아니죠. 성경은 이미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이 어렵고 힘듭니까? 이게 성경 써져 있잖아. 그렇다고 원래. 예. 뭘 물어보긴. 원래 힘들어. 말씀이라는 게 제가 금요일에도 설교했죠. 받는 말씀으로 사는 것 은혜 받아갖고 처음에는 받는 말씀이죠. 받는 말씀에 머무르면요 젖먹이 어린애 돼요. 교회는 오래돼서 알 건 다 알고 이제 말씀도 많이 들었고 머리는 커졌는데 받아먹는 건 젖밖에 못 받아먹는 거야. 맨날 이뻐 우르꾹꾹 짝짝꿍 이거 해줘야 돼. 네? 얼굴 달래주고 이래야 아유 은혜 받았어. 아유 역시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아. 이런 막 응? 그리고 맨날 뭐 이거 해줘야 되는 거야. 잘 자라 우리 은철 이런 거. 앞들과 뒷동산에 우잘자 배고파 이거 저축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이 가르칠 때가 됐잖아요. 내년엔 그거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나가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늘의 말씀은 막 기대해야지. 받아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젖먹이 어린아이 단단한 거 못 먹는 그런 수준 돼가지고는 말씀이 이제는요. 여러분에게 힘이 안 되고 고인물 돼요. 죽은 바다 사해처럼. 염도 34.2%. 물고기는 3.5% 살아야 되는데 고인물이 돼가지고 34.2%. 이거는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야 이건. 그건 소금이라고 말 안 해. 못 먹어 너무 써가지고. 물고기도 못 사는 물, 바닷물, 죽은 물. 왜? 들어오는 물만 있고 나가는 물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냥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받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주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연단 받아야 된다.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받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어요? 훈련 받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도 겪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물질의 고단한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안 겪고 어떻게 올라왔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밑바닥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밑바닥에 안 있고 그냥 한 방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그게 무슨 기쁨이 있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등산을 하는데 에스컬레이터 타고 한 방에 올라가고 정상에 내가 빨리 올라왔지롱 확 그냥 그게 그래갖고 무슨 효과가 있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안 그래요? 등산이라는 게 경치만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훈련 안 받는 이런 이상한 성도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웃긴다 생각한 겁니다. 아니 저렇게 세상에 썩어질 거 받는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찌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한 트레이닝을 받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절제하여 반드시 받아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복해 가시고 그리고 훈련 받으십시오. 단단해져야 돼요. 어린아이는 좀만 건드려도 그냥 울지. 힘들다고. 근데 단단한 자가 되면 이제는 자기 스스로 소화시키고 단단한 음식도 씹어갖고 아무리 단단한 엿을 주든 단단한 오징어를 주든 질겅질겅 씹어갖고 소화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게 어른이다 이거야. 무슨 말이야. 아무리 단단한 말씀이 내한테 와도 정말로 이 어퍼컷 치는 같은 말씀이 빡 와갖고 너희 독사의 새끼야 빡 이렇게 올라와도 딱 맞아. 독사의 새끼 질겅질겅 잘 씹었고 타다다닥 씹었고 소화를 딱 시켜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소화시켜내는 거지. 강력하지 아주 그냥. 맨날 독사의 새끼 같은데도 어머 아름다운 양 새끼 이래야 돼? 그러니까 맨날 나한테 쌍놈 새끼 듣는 거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맨날 양, 어유 이쁜 양, 아유 이쁜 곤지, 아유 곤지, 아 이뻐 죽겠다 이래야 돼? 고양이 이름은 다윗을 지어가지고 말이야. 거룩한 사람의 이름으로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먹고 살지 않기 위해서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트레이닝.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여러분 위장도요. 맨날 죽만 먹으면 그 사람 나중에 누룽지도 못 먹어. 위장도 단단한 거 먹어버릇을 해야 튼튼해져서 어떤 게 들어와도 잘 소화를 시켜내는 거지. 맨날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사람이요. 누룽지도 못 먹는다니까. 누룽지도. 오징어만 하나 먹고 나면 그냥 속 쓰리다 그러고. 어? 여러분 그러니까 단단하게 트레이닝 받고 여러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뭐를 어떻게 하라냐면 자기가 달리는데 어떻게 달린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한다. 나는 달릴 때 방향을 알고 있다. 방향이 있어야 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고대 경기 중에 가장 백미를 차지했던 건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기원이 아시죠? 여러분도 뭐 한 번씩 들어보셨겠죠? 페르시아의 다리우스가 아테네와 스파르타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쳐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항복해라. 그래갖고 사신을 보내요. 이 다리우스가.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그때 세계를 제패했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가 그리스 도시국가잖아요. 아시죠? 예. 아테네가 그걸 봤는데 이 아테네도 자존심이 있는 거야. 싸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신을 그냥 무조건 항복하라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우물에다가 그냥 매장시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되겠어? 뚜껑이 열렸죠 이제. 지금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때네. 메데 페르시아 알잖아. 우리 성경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이 바사라고 하잖아. 우리 바사 페르시아를 그죠? 성경 발음으로 바사. 메르시아예요 이게. 근데 이 여기가 화가 나니까 이제 다리우스가 어떻게 하냐면 전함 600척, 보병 10만 명, 기병 1만 명, 6만 명이 동원해서 아테네를 치러 갑니다. 근데 아테네는 다 모아봐야 1만 명이야. 페르시아는 11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이 아테네는 1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 밀티아데스라는 장군이 있는데 굉장히 전략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과 1만 명의 기갑병으로 그 대군을 맞이하러 나가요. 그 맞이하러 간 평양이 어디냐면 마라톤이라는 평양이에요. 네. 그래서 마라톤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1만 명이 페르시아를 전멸해. 얼마나 기뻐. 이제 아테나가 이 지도에서 어떻게 될 뻔한 거야. 지도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다. 아테네는 끝났다. 그런데 밀티아데스 가서 이긴다고. 1만 명으로 11만 명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래가지고 풍정도나에 있던 나라 구세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염병이 있어요. 이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는데 이 필리피데스 전염병에 우리가 승리했다고 빨리 가서 아테네에 알리라. 그러네. 거기가 이 마라톤 평야가 이 평원이 이 아테네에서 42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42km를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필리피데스가 쉬지를 않고 42km 달려가요. 그걸 죽어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아테네 도시에 딱 도착해서 아테네가 승리했습니다 하고 죽어. 42km 쉬지 않고 뛰어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마라톤 원래 거리는 42km예요. 그런데 이제 현대 올림픽을 하면서 올림픽 개최하는 어디였더라 거기가 영국이었나 어디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이 스타디움 거리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95km가 좀 더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똑같아야 되잖아. 올림픽은 기록을 남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42km지만 42.195가 돼가지고 그 현대 마라톤에서 왜냐하면 쭉 42km니까 다른 올림픽은 42km라고 여기는 40.195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가 42.195가 나오고 마라톤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뒤로는 다 어디로 맞췄냐면 42.195로 맞춘 거예요. 세계사 시간. 예. 그래서 그 마라톤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예. 이 정도는 원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마라톤을 싫어하는 나라가 있어. 마라톤은 참가도 안 해.
어딘 줄 알아요? 예? 페르시아가 어딨어 지금? 예? 페르시아 후예들인 이란입니다. 이란. 그래서 이란은 마라톤을 안 해. 참가도 안 해. 이란은 마라톤 선수가 없어. 자기네 이 선조들의 나라가 패배한 것을 기리는 게 마라톤이잖아. 안 한다. 마라톤만 하면 승질내. 거기 마라톤 하면 사형이야. 인도는 마라톤을 안 해요. 이란은 마라톤을 안 해요. 예. 그죠? 막 처음 듣는 것 같으니까 막 신나네. 여러분, 이 마라톤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마라톤도 코스를 벗어나면 탈락입니다. 오랜 세월을 뛰어서 우리는 마라톤을 인생에 비유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뛸 때, 마라톤을 뛸 때, 우리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얘기할 때, 마라톤은 분명히 어디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무데로나 그냥 42.195를 뛰어가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경기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향해 뛰냐면 자기들이 도착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로 마라톤을 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성도들의 인생을 보면 목적지가 없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야. 이렇게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목적지가 있어서 정확히 그 자리를 향해서 정해진 코스로 막 달려가는데, 성도들을 보면 도대체 목적지가 어디요? 그 인생을 살고 있는. 이렇게 물으면 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더니, 뭐를 하고 있는지도. 그냥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살고 있는 거야, 되는 대로. 표대가 없다는 거야, 표대가. 여러분, 표대가 있는 인생과 표대가 없는 인생은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표대가 있는 사람은 지금을 참아요. 표대가 있는 사람은 지금을 참아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표대가 없는 사람은 지금 좌초됩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버려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올림픽 할 때 정말 감동스러운 일들 많은 거 아시죠? 여자고 남자고 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올림픽을 뛰는데 여러분, 이 바지가 황금색, 똥색으로 다 변해 있는 사람들 가끔 나와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달리는데 마려운 거야. 근데 자기는 이 마라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야, 똥 때문에. 그냥 싸버려. 찌면서 싸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줄줄줄 흘러내려. 근데 여자 마라톤 선수도 그런 선수가 있더라고. 유튜브에 검색, 인터넷 검색 나와요. 그거 창피한 거라고 생각 안 해. 자기 평생에 준비하고 영하고 달려나가는데 내가 똥 때문에 이 마라톤을 그만둘 수 없어. 자기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살. 나 같으면 뛰는데 이게 마려우면 이렇게 하고 오늘은 마라톤 포기지. 어디 가야 돼? 화장실 가야지. 그걸 어떻게 똥에다 싸냐고. 임의옥 집사가 다 볼 텐데. 우리 목사님 옷에다 떡 땄다 이럴 거 아니야. 화장실 가야지. 근데 저는 진짜 그 마라톤 선수들이 옷에다 똥을 싸는 한이 있어도 뛰는 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분명히 가야 될 때가 있구나. 도착해야 될 때가 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어디를 도착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바쁘긴 해. 힘들긴 해. 고단해. 근데 여러분, 어디로 달려야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목표 없이 뛰는 사람들은 가다 쓴다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힘들면 쓰는 거야. 똥 마려우면 쓰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것이, 너희들은 분명히 방향을 알고 뛰어야 된다. 표대가 있어야 한다. 그 표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를 향할 때 왜 이 일을 하고 있냐고 지금. 뭐 때문에? 표대가 없이 하고 있으면 이건 쓰질 못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표대가 있어요. 특히 우리 젊은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이유, 직장을 다니는 이유,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고 있는 표대는 명확해야 된다는 거야. 그 표대가 명확한 사람은요, 지금이라는 시간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표대를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건 해결해야 돼. 그 표대를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옷에 똥을 싸는 한 있어도 이걸 창피하게 여기 잡고 간다고. 그런데 표대가 없으면 창피한 거야. 가난한 게 창피하고, 돈 없는 게 창피하고, 병든 게 창피하고. 그래서 여러분, 표대가 없는 사람은요, 막 흔들리고, 조금 힘들면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숨겨버리고 감춰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것이에요. 표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대가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치욕을 치욕으로 여기지 않아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걸 어려운 것으로 수치로 여기지 않아요. 왜? 표대를 도달하면 받을 상이 있잖아. 이 수치를 씻어줄 상이 있다고. 이걸 다 갚아주신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근거를 그 표대에서 얻는 것입니다. 성도가 표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달리기를 하지만 방향이 없는 자들이 뛰는 것처럼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한 표대가 있다.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달렸던 길을 보세요. 그는 달리다 그만뒀어도 진작에 그만뒀어야 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돌로 얻어맞기가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분 자기들의 이 동족에게 죽을 뻔한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배 타고 전도하러 갔다가 파선한 게 3번이나 되고,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고, 성경에는 강도 만나고 어떻게 털렸는지 안 나오지만 본인이 얘기해서 강도도 만났었다고. 아니 하나님의 종이 복음 증거하다가 산적에 산적 만나가지고 다 털려. 여기 써지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산적 만나서 다 털렸는데, 그게 복음 전하다가 산적을 만나서 다 털렸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얼마나 솔직히 복음 전해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이게.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채찍을 맞고 수없이 태장도 맞고 수치스러운 수많은 일들이 그 인생 앞에 있었지만 그가 멈췄어도 진작에 멈췄어요. 아니 내가 사도바울 같았으면 멈췄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화가 나겠더라고요. 아니 복음 전한다고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게 뭐냐. 뭐냐 이게. 어? 그래도 교회 하라 그랬으면 좀 하나님 조금 그래도 기본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기본 막 이러면서 그죠. 충성스러운 사람들 한 20명만 이어도 붙여주든가. 맨날 절제 안 되는 사람들 다 앉혀놓고 절제하라 그러니까 절제가 안 돼가지고 다들 막 쓰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끝까지 달려요.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내 복음의 사역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주는 것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 감동 감격 멋짐 뿜뿜. 와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냐 저렇게 멋지게. 어떻게 인생의 죽음 앞에서 한 올의 후회가 없는 자처럼 말하냐. 나는 달려갈 길 다 했어. 상을 위해 달려가고 표대가 있는 사람의 멋진 고백이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멋지게 사세요. 내가 달려갈 길 마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나 드디어 골이 냈습니다 아버지. 주가 베푸신 그 경기에 내가 이 상을 받으려고 얼마나 달려왔는지 몰라요. 중간에 멈추고 싶은 때가 많았습니다. 배탈도 나서 똥도 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십시오. 내 옷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옷은요 똥 진흙창도 됐을 거야. 여기저기 맞아서 핏자국도 안 맞고 찢어진 옷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다고. 우리의 옷이 지금 단정하지만 영적 옷은요 전쟁투성이 그 거리를 달려가면서 쉬지 못하고 달렸으니 똥도 옷에다 쌌을 것이요, 여섯 사람이 얻어 터졌으니 옷도 찢겼을 것이요, 넘어져서 흙도 묻었을 것이요, 머리도 깨졌을 것이요, 함몰돼 가슴도 있을 것이요, 여러 가지 몸에 남긴 예수의 흔적이 그 앞에 남아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야, 네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달려가냐 싶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섰을 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 그가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증거를 보라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게 표대를 향해 달려간 사람의 능력이에요. 방향 없이 그냥 달려가시면 안 돼요. 명확한 표대를 붙들고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지금만 살아, 지금만. 지금만 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마쳐야 될지 몰라. 죽을 때 되면 후회투성이라 그래.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 남은 게 뭔지도 몰라. 그럼 속히 이 날이 와요. 우리에게. 지금 어릴 때부터 지금 자란 시기 보면 순식간에 지나갔어. 근데 요 순식간에 지나간 만큼만 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그런데 그때 가서 향방 없이 달린 사람처럼 도대체 내가 어디를 보고 달려왔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돼 있다면 여러분이 남는 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대가 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살아요. 그러나 표대가 없으면 사는 대로 믿어요. 그냥 현실이 그러니까 현실대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사는 대로 믿는 자로 끝나. 근데 우리는 믿는 대로 사는 자거든요. 내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없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산다고. 그래서 있어지고 그래서 승리하고 그래서 그것을 뚫어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표대가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 롯과 오르바 이야기를 알죠. 이 두 사람 다 굉장히 선대한 사람이에요. 헤세드가 나오미가 분명히 둘 다에게 너희들의 선대가 나에게 있었다고 두 사람 다 헤세드가 있는 자들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 다 착한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헤세드가 둘 다 있었어. 그런데 나중에 룻과 오르바가 갈라지게 되는 이 중요한 문제가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이게 표대의 문제예요. 오르바는 뭐가 없었고 표대가 없는 거야. 착하고 오르바도 좋은 사람이야. 오르바. 근데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뭐가 분명하지 않았냐면 표대가 분명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착하게 사는 것뿐이야. 지금 착하게. 그러니까 그 나오미가 너는 너 돌아가라고 가서 새 출발하라니까 표대가 없으니까 지금은 새 출발하는 게 나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 써져 있어.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제 롯도 돌아가라 하니까 롯은 뭐가 있는 사람이었냐면 표대가 분명해요. 나로 가라 그러지 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까 이제 나는 어머니를 따라갈 것이니까 나를 가라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롯은 뭐가 분명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가야 될 표대가 분명했어요. 이것으로 룻과 오르바가 갈라진 거예요. 오르바는 그동안 그 이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전승에 의해서 뭐 기록들이 있지만 여러분 오르바는 끝난 거야. 근데 롯은 우리가 들어 알죠.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표대가 있으면 소망이 없지만 가잖아. 여러분 지금 룻이 이스라엘을 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만 해도 나오미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뭐가 없어? 소망이 없대. 진짜 모르는 길을 간 거야.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지금 할머니인데 어떻게 애를 낳을 것이고 그리고 누가 나를 데려갈 것이고 그리고 애를 낳을 수도 없어. 지금 이 상황이 이 할머니는 애를 못 낳아. 근데 가령하자. 근데 애를 낳을 수 있다고 쳐보라고. 쳐봐도 소망이 없대. 왜? 내가 애를 낳았어. 그러면 이 애가 커야 돼. 장가를 가려면. 커야 되는데 이 애가 클 때까지 룻은 기다려야 되고 낳을 수 있다고 쳐도 근데 못 낳는데 낳을 수 있다고 쳐도 네가 언제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냐. 이 애가 20살 때 앞으로 바로 지금 그냥 싹 놔도 20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이 할머니 애 못 낳는다니까.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야. 소망이 없으니까 오지 말라는 거야. 차라리 소망이 보이는 곳으로 가라. 니네 민족으로 가야 먹고 살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표대가 있는 자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한 표대가 있으니까 이 소망이 있든지 없든지 가야 돼. 그 표대를 향해. 사실 우리의 소망은 표대예요. 지금 살아가는 중간의 단계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표대를 향해 가는 게 목적지잖아요. 근데 왜 과정에 모든 걸 쏟아버리고 표대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을 사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표대가 있는 사람은 과정을 승리하는 거고 표대가 없는 사람은 과정에서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사실은 늘 동일하게 달려가던 그 표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지금으로 산 분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 달려간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날에 주님께 말해야 돼요. 내가 상을 얻기 위해 달려왔다. 주님 표대만 보고 달려왔다. 보십시오. 이 지저분하고 깨지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박살난 내 몸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내가 이 전 과정을 이겼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도와 같이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해요. 사역자에게 무엇을 치지 않도록 하라 그러는 거예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거지. 뭐 봐서 그럴까요, 이거? 복싱하는 거 본 거죠. 복싱하는 거 봤는데 복싱하는 사람이 허공을 치면 힘이 쑥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주먹을 한번 냈는데 사람을 맞히면 상대방이 자꾸 이제 체력이 딸려가는데 내가 낸 주먹 모든 게 허공만 쳐. 그러면 주먹은 나가서 힘을 썼는데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자기 힘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권투하는 사람을 비유를 들면서 허공을 향해서 때리는 자같이 신앙생활하지 말라. 그래서 이 권투 연수를 읽는데 이게 이 아레아데론이라는 말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대가 없는데 혼자서 휘두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때릴 상대가 없는데 자기는 상대가 있는 줄 알고 막 허공에다가 싸우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사람 우리 보면 뭐라 그래요? 복싱 선수가 섀도우 복싱이라는 걸 하긴 해. 그냥 혼자 막 이런 연습, 그런 폼 연습하는 거고, 혼자 싸우는 연습, 그건 섀도우 복싱이지만 이 사람은 그게 상대라고 생각하는데 어디다가 치는 거냐면 허공에다가 치고 있는 거야. 허공에다가. 그런 사람 길거리에서 보면 우리 뭐라 그러냐고. 미친놈이라 그러지. 혼자 막 이 새끼 이러고 다녀봐. 이쪽에서 오늘 밤에 한번 그러고 다녀봐.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약간 이거 풀르고 그 다녀보라고. 뭐라 그러나. 그리고 옆에서 같이 다녀봐. 뭐라 그러나. 뒤따라 다녀봐. 듣는 소리 딱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좀 돌려서 얘기하는 거지만 다시 말하면 너희를 왜 미친놈처럼 그러고 다니냐는 거야. 네?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아, 니들 미친놈 같잖아. 왜 자꾸 허공을 때리고 다녀? 아무 상대가 없는 그곳에다가 왜 주먹질하고 다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어떻게 주먹질을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27절에 보세요. 누구를 치래? 나는 성경이 너무 이래서 좋아. 권투하는 사람은 상대를 치죠. 근데 이 메시지가 일정하잖아. 누구를 정복해야 돼, 절제할 때? 왜? 상대를 정복하라 그러지 않죠. 나를 상대가 못해서 이기라 그러는 게 아니야, 성경은. 내가 잘해서 이기라 그러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쪼잔한 인간들은 복싱할 때, 이 격투기 같은 거 할 때 보면
왼쪽 다리가 다친 사람이 들어오면 꼭 어떻게 해? 그 다친 다리만 공격하잖아. 상대가 약해서 이기지. 상대가 약해서 이기는 게 진짜 승리입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기지 말고 나를 정복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오늘 복싱을 가르치면서도 사도 바울의 시선은 상대를 때리는 세상의 복싱을 말하는 게 아니야. 성도는 누구를 쳐야 돼? 자기 자신을 쳐서 그렇게 승리하라고 가르칩니다. 정말 멋있게 가르치지 않아요? 누구를 쳐야 될지 알아야죠. 상대의 약점 잡고 붙들고 때려쳐가지고 이기라는 게 아니야. 뭐 우리가 정치인입니까? 우리는 자기의 약점을 쳐야 돼. 자기의 연약함을 때려야 되고, 자기의 죄악성과 악성과 자기의 폐역과 자기의 약점의 부족함들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쳐서 자기가 그 약점들을 강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 복부를 맞으면 사람은 숨을 못 쉬고 쓰러져요. 잘 모르죠? 나와봐. 여기에 간이 있어요. 이 오른쪽에. 그래서 왼손으로 이 오른쪽 가슴을 한번 이렇게 훅 누면 숨을 못 쉬어. 훅! 이렇게 돼. 안 맞아서 모르면 나와보라니까. 네. 설교도 좀 실전성이 있어야 되잖아. 어? 찬종 한번 대표로 맞아볼래? 숨을 못 쉽니다. 그런데 매일 맞잖아요. 그럼 TV에 가끔씩 나와. 배를 까놓고 마음대로 치라고. 발로 차든 뭐로 차든. 발로 차도 주먹이 차도 발이 아프고 주먹이 아파. 맷집이라 그러죠. 이제 이게 단련이 돼서 근육으로 단련해서 간을 근육이 강하게 부하니까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가 않은 거야. 자기를 쳐서 맨날 때리면 노래하는 사람들도요. 고성 올리려고 국가스텐 그 누구지? 하현우가 그 얘기했어요. 자기는 고성 높이려고 뭐 했냐면 볼링공 갖다가 누워서 맨날 배를 때렸다. 볼링공 떨어뜨리는 거야. 이렇게 노래하는 거지. 그래서 도움을 몰렸다 그러더라고. 이 백근육을 키워가지고. 노래 잘하고 싶은 사람은 볼링공 찾아와. 내가 떨어뜨려 줄 테니까. 자기를 쳐. 진짜 세계 최고의 수준은 약한 남을 이겨서 올라가지 않아요. 자기를 높여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우리의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복수하는 마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 막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내가 사준 가방 내놔라. 이런 유치 빤스로 이제 빠져가지고 말이야. 너 내가 그 사준 구두 내놔라. 이러고 서로 쓰지도 못하고 뺏어가면 뭐해. 뭐 남자가 여자가 갖고 다닐 거야. 뭐 할 거야. 쿨하게 잘 써라 그러면 되지. 그동안 사준 거 다 아까워하고. 여러분, 왜 그냥 진짜 승리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저는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제가 늘 간증했잖아요. 우리 집과 우리 아버지 변화 좀 시켜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나님 앞에. 어릴 때 늘 아빠 좀 변화시켜달라고.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제가 그때 어린 나이지만 깨달았어요. 아빠가 변화돼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건 성경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해요. 내 백성이 옳은 길로 돌아서면. 죄 짓고 있는 그 이방인을 말하지 않아 하나님은. 내 백성이 돌아서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니들까지도 다. 성경은 항상 누구 보고 변하라 그러냐면 우리 보고 변하라 그래요. 잠언 16장 11절에도 그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만들어 준대. 우리는 원수 보고 변하라 그러고 우리는 그놈 보고 변하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내가 변하면 그도 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는 붙들고 살아요. 그게 누구를 치는 방법이에요? 그게 자기를 치는 사역자의 마인드예요.
자기를 치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들도 가정에 화목하려면 자기를 쳐야 돼. 자기를. 남편을 치고 아내를 치면 오래 못 가. 자기를 쳐야지, 자기를. 하나 푹 들어왔다고 이게 못 참을 정도가 돼가지고 막 나는 2대다 이 뻑뻑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대가 날라오고 4대가 날라가고 5대가 날라오고 그리고 교회 나올 때 선글라스 끼고 오고 교회 나올 때 부부가 둘 다 선글라스 이렇게 이딴만한 거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선글라스 끼갖고 와가지고 말은 항상 넘어져서 다치는데 참 희한하지. 왜 그렇게 사냐고요. 자기를 치라고. 자기를. 나를 치면 어떤 주먹이 들어와도 안 아프고 소화의 권세를 가져야지. 어떤 말을 들어도 소화가 돼. 질겅질겅 씹어가지고. 아무리 단단하게 내 입에 들어와도 우두둑 우두둑 씹어갖고 삼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니 여러분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을 체험하면 반드시 그걸 첫 번째로 깨닫게 돼요. 내가 변해야 사는구나. 내가 변해야. 우리는 항상 상대가 변하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변해보세요. 되나? 상대가 변해도 안 돼. 이게 내 문제였거든 원래. 상대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내 문제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쳐서 연단되고 올라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향방 없는 데다가 함부로 주먹을 휘두르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여러분 되십시오. 마지막 3번째로 뭐냐? 사역자는 얻은 자처럼 살지 말고 얻을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원의 자료 도리 어떻게 된다고?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아줄까 봐 무섭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 마인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빼앗긴 적이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일을 해야 되냐면 마치 내가 지금 많은 일에서 많은 걸 이루었는데 이 많은 걸 이루고 구원의 은혜와 확신이 있지만 내가 구원받은 자처럼 마치 내가 모든 이 사역의 열매를 다 맺은 자처럼 돼 있으면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안 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빌립보서 3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많은 일을 해놓고도 수많은 교회를 세웠음에도 이것을 다 했다 내가 할 일을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다 이루었다.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나는 지금도 마치 구원받아야 될 사람처럼 마치 지금도 나는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이룬 사람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의 인식에는 반드시 마치 얻은 자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면 얻었어도 얻을 자처럼. 우리 보미처럼 방금 소세지를 줬는데 안 먹은 자처럼 방금 다 먹어놓고 또 와서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도 헷갈려. 안 줬던가? 그래서 하나를 또 잘라갖고 이렇게 주고 나서 좀 이제 또 와갖고 마치 왜 나에게 이 시간에 줘야 될 소세지를 안 줬냐? 라는 표정으로. 그러면 분명히 소세지를 줬거든? 그래서 이 새끼가 이게 처먹고 이랬지만 그 표정일 때 어떻게 하죠 저는? 소세지는 또 안 주지만 게이득 하나를 또 빼서 주게 되는. 그리고 승리했다는 표정으로 얻을 거 다 얻어먹고 지방으로 돌아가는. 거기서 뭔가 서 있는 나는 패배감을 느끼면서 저 자식한테도 진 것 같은 느낌. 응?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얻었는데 못 얻은 자처럼 받았는데 안 받은 자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죠? 얻기 위하여 나오면 방금 줬는데 저 자식 또 와가지고 또 얻으려고 그러네.
근데 콩고물이라도 반드시 얻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온 자를 외면하지 못해요.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저 정도 줬으면 됐는데 또 와가지고 저렇게 또. 근데 온 사람을 그냥 안 돌려보내. 이렇게 하면 힘든 문제 생기니까 근데 요거까지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요거까지 더 주신다고. 문제가 될 정도는 안 주셔. 하지만 사랑스러운 만큼 주셔. 그래서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해야 돼요. 마치 고린도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넘쳐나니까 다 잡은 자처럼 자기들이 성령과 신령한 은사가 충만한 사람처럼 자랑하고 막 그렇게 살면서 교만한 태도가 확 들어왔을 때 그 교회는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문제가 일어났어요. 잡은 자처럼 굴 때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사가 되지 아니하고 교만과 자랑과 폐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쓴뿌리가 들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사역은 얻은 자처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붙잡을 자처럼 못하는 사람처럼 아직도 나는 해야 될 사람처럼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우리는 잡은 자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그 은혜 안에서 목마르지 않아요. 어떻게 목말라? 목마를 시간이 없어. 지금 잡으러 가야 되는데 막 지금 또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사역자 능력과 의식으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총 6번에 나눠서 사역자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사역자 의식에서 우리가 자꾸 무너지려 할 때 인터넷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한 번씩 보세요. 다시. 사역자가 어떻게 6번에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사역자로 일어서야 하는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쓰기 좋은 그런 사역자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 표대가 있는 사역자로 살아가야 된다. 방향 없이 뛰지 말라.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표대 방향 없이 막 뛰면 여러분 과정에서 멈춰서 힘들어 지쳐서 쓰러집니다. 달려야 될 곳이 있는 자로 달려가십시오. 누구를 쳐야 된다 그랬습니까? 향방 없이 엉뚱하게 막 다른 거 자꾸 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자신 치면 성공해요. 내 자신 치. 맷집이 강해져서 무슨 소리를 들어도 상처 안 받아. 대단해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이겨. 옛날엔 더 했어. 이래. 저 정도는 껌이지, 애교지, 이런다니까. 맞아, 뭐라 그랬어요? 얻은 자처럼 살지 말고, 얻을 자처럼 살아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